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기 직전에 엄마에게 안기는 그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아이 봐라, 저 때가 제일 행복하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저럴 때가 있었다 아이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은 옛날에는 나도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어릴 때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해주던 엄마는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그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엄마 없는 아이입니다. 엄마 없는 아이는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석을 부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아이가 가장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어서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면 엄마가 징그럽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사랑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돌 포스터를 사가지고 와서 벽에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비싼 티켓을 사와서 그 아이돌 콘서트에 찾아갑니다. 콘서트에 가면 아이돌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하트를 연발합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그 아이돌을 보러 갔던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집니다.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 맛에 그 비싼 티켓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됩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아이돌이 뿌리는 그 하트는 한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사랑을 찾아보리라. 그러나 사랑은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어서 그렇게 쉽사리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서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는 거죠. 이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며 다짐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데이트할 때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고픈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드라마 삼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방영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수출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일본 아주머니들께서 사랑이 더 고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일본 남자들이 더 가부장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분들이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것이 그나마 덜 불행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주머니들의 특징은 자식들에게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이 있으면 잘난 자식 만들려고 집착을 합니다. 잘난 자식이 있으면 더 잘난 자식으로 만들려고 더욱더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자녀들은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정녕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더 행복합니다. 사랑에는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기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기를 사랑하는 그 엄마가 더 행복할까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때는 우리의 뇌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사랑을 받을 때의 변화보다 사랑할 때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행복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기보다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이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하와를 과연 사랑했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와는 남편 아담을 과연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만약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마귀를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했더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일으키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내 몸이 쓰러지도록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딴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좋은 것 먹으면 이웃에게도 좋은 것 사주고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것 사서 입으면 이웃에게도 좋은 것 사주고 계십니까? 제가 부목사 안수 받던 해에 대학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고에 서울 영락교회에 대학 청년부 사역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배우고자 제가 서울 영락교회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분이 여럿 계셨는데 한 분께서 서울 이문동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본인의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청년부 멤버가 결혼하면 냉장고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 말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인형 하나 선물해 준 적이 없는데 냉장고를, 그것도 결혼할 때마다, 그 부목사님이 넉넉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비록 경제적인 여유는 없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능력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능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기쁘게 해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이 채찍에 맞으셔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딴 생각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능력자 중에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모친 마리아이십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몸을 들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겠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 고발해야 되겠죠. 무서워서 몰래 이사를 가야 되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제자들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드는 베드로가
멀리 떠나지 못하고 주위에서 어정쩡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웬 말입니까? 모른다라고 부인만 하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입을 싹 닦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이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베드로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원수를,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젊은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웬 원수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